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떤 행위를 금하게 하기 위해서 신성,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내용으로서 이루어진 엄숙한 약속이 서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원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5항부터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항 말씀 보실까요? 5항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행할 때도 같은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5항은 서원이 서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서원이 맹세, 우리가 이제 맹세와 서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22장이. 근데 이 서원이 맹세와 맹세는 동료, 즉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 관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맹세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라면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경우는 맹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사람에게 대하여 서약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맹세에 대해 증거하시고 판단하시는데, 이에 비하여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원적으로 보면 맹세보다 서원이 더 한 차원 높은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6항에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6항 말씀 한번 보실까요? 좀 내용이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 그 서원이 연락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것을 인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 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한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서원은 맹세와 다르게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자가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 116편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서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인하여 보답으로 서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서원은 자발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 서원은 믿음과 의무감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서원의 믿음과 의무감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이 서원에 대한 믿음과 그다음에 서원에 대한 의무감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경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혹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에,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내려온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거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허락하시거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과 의무감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나중에 그냥 일이 되어 버립니다. 또 그것을 하다가 그것들 때문에 그 어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임무를 맡게 되거나 어떤 직분을 맡게 될 때 그것들이 어떤 나의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부각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떤 일을 서원하거나 서약했다면 반드시 얼마 안 가서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사역이나 직분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또 동시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로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요, 사실은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 우리 장로님도 이제 이영원 장로님도 뉴질랜드에서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민 가신 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선진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나름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살다가 이민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회에 가보면 어쨌든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인이 어디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냐면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 교회에 모여서 자기가 한국에서 대접받는 대로 혹은 한국에서 했던 대로의 모습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민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의 존재성을 거기에서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헌신들이 나의 존재성의 어떤 증명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얼마 안 가서 반드시 그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직분과 교회에서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의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하고 또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믿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그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아기이기 때문이죠. 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유도 맞춰야 되고 또 무엇인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좀 커지고 어른이 되려면 그 다음부터 무엇이 따라오냐? 은혜를 아는 삶, 믿음의 삶, 의무를 아는 삶에 관한 내용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구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아이의 신앙을 넘어서서 신앙의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앙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도 주어지고 책임감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왜 산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창하게 대답을 해요. 근데 왜 산을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물으면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뭐냐면 이런 답이에요. 뭐냐면 산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해 있죠. 라는 답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산 타는 분들의 산을 왜 좋아하세요? 물으면 나오는 아주 그냥 거창한 또 나름 어떤 어떤 의미를 담은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산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변하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가능한 말이지 그 말이 비인격에게는 사용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산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도 하고 반면에 기뻐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왜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대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반응하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하나님께 격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분으로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의무감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잘 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삐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른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삐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었을 경우의 문제죠. 어린이인데도 잘 삐진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때로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성인 아이다 라고 표현하죠. 어른인데도 생각과 정신은 아이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서원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른도 그냥 어른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믿음이 깊은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의무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충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다릅니까? 넘어갔습니까?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전도서 5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늘 말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기 때문이죠. 기분 좋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기분 나쁠 때는 생전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두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글 가운데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요, 두 단어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두 단어를 잘 말하는 사람이래요. 두 단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라는 단어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됐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속 깊이 공감이 됐어요. 아, 신앙 좋은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미안합니다라는 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겁니다. 이 말은 다 상대방을 높이는 말들이죠. 나아가 이 말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말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문제점을 찾지 않고 나에게서 문제점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인격이 높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잘하고 누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하는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역시 이런 어른들, 이런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서원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키지 못하기에 서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을 들고 나오죠. 선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만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7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장은 어떤 것을 서원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서원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 독신 생활과 궁핍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에 대한 서원들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들로서 미신적이고 죄악된 올가미 들이므로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서원과 관련하여 비성경적이거나 혹은 성경적일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또한 자신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서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7장에서는 그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내용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독신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독신 그러면 이제 항상 들고 나오는 예가 사도 바울의 예죠.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한 측면 가운데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창조 질서를 자칫 깨트리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창세기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 독신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룰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해서 올려드리는, 마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땐 그런 분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 왜 왔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온 사람들 중에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끝까지 학교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결단하고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면 부모 입장에서는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죠.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사무엘과 같은 특별한 예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각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이 서원한 것은 믿음과 의무감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이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오늘날 서운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누군가에게 서운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장로님 예전에 많이 들으셨죠? 이제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은요 맹세와 서원을 잘못하는 것을 바로잡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맹세와 더불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서원을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이 만들어졌고 정립이 되었는데, 정작 오늘날의 성도들은 서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성도가 없어요. 이게 아예 서원이 사라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 서원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서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역시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너무 기적만을 바라서 문제였다면요, 지금은 아예 기적을 바라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신앙이 너무 감성적이어서 문제였다면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신앙이 너무 이성적이어서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은 너무 계산을 잘해요.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병이어 사건. 지금은요 다 빌립이에요. 다. 돈 계산. 주여, 이 많은 숫자를 먹이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계산은 다 그 계산, 빌립과 같은 존재가 너무나 많다. 근데 그 누구도 물고기를, 그 누구도 떡을 내놓는 사람이 없으니 오병이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우리 시대를 보면서 갈급함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저도 그렇고 제 설교도 그렇고, 물론 저는 제 설교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은 너무 감성적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좀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해요. 네? 요즘에 새벽에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요, 무릎 꿇으면 바로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그가 나으리라. 이 말씀에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씀이 갈급한 시대인 것 같아요. 한 무릎 꿇으면 이 말씀이 안 터져나와요. 그냥 줄줄줄. 하나님 좀 이런 역사들을, 이런 역사들이 한국교회 초기 역사들 가운데도 있었고, 비상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사라진 것이 아닐 텐데 왜 지금 이 시대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가? 이 갈급함이 있어요. 요즘엔 제가요, 다시 내가 오순절로 돌아갈까? 막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오순절 교단 출신이잖아요. 네? 학부가. 이 갈급함이에요. 왜? 이제 너무나 많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예전에는 너무 뛰어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너무 사라져 버린, 모든 게 이성으로 해결되고 모든 게 이성으로 계산되어져 버린,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그 하나도 없는 냉랭한,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무릎 꿇으면 또 하나 터져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르니 모든 육체에 부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늙은이들은 꿈꾸리라. 이 역사가 우리가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한번 이 역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목회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이걸 왜 기도하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소원해야 할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 소원이 사라진 시대에 소원하지 않는, 예? 지키지 못할 거면 하지 마, 이게 득세되어져서 그 누구도 소원하지 않는 이 시대.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시대에 지키지 못할 것 같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하여 서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이 시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을 강해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떠한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사라진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우리의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여전히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보게 되는 그런 은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